네, 오늘 이 시간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29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8장까지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쇠멍에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이 굉장히 확고함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냐 거짓 선지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성들은 무너지게 되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전의 모든 기구도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간다면 이제 포로 생활에 적응할 법도 한데 그 현실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무지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니까, 그가들이 또 이전의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내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젠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 이 포로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2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 중에 아직 살아남은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남아있는 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거기에 포로로서,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역사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상당수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아있는 장로,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쓴 겁니다. 또 이 편지를 쓰고 보낸 때는 2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붙잡아 끌고 갔을 때요? 여고니아 왕을 붙잡아서 끌고 가고, 또 여기에 왕후라고 나와 있는데 왕후면 여고니아 왕의 와이프인데, 부인인데 이게 좀 잘못 번역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왕후보다는 그 국모, 그 여고니아 왕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여고니아 왕과 여고니아 왕의 어머니인 느수다를 이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또 어떻습니까? 많은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이 끌려간 그러한 시점,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에 그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를 썼으나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2절 마지막에 떠난 후 바벨론으로 다 가 있어서 포로로 가 있는 상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 유다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벨론까지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편지를 전달할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편으로 말하되. 아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향하여 보내는 사신 엘라사와 그마리아 편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빈의 아들, 낯익은 표현이죠. 사빈의 아들 엘라사. 우리가 먼저 사빈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봤는데 그게 바로 2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2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또 다른 한 선지자는 죽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으로 통하여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아이감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목숨을 구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라사와 아이감은 형제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사반의 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 사반의 가문은 어떤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성격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후반에 사반의 아들이 한 명 또 한 번 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마랴가 나오게 되죠. 근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hil기야라는 이름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율법책 발견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믿음의 나름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마랴의 아버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와 사반의 아들 엘라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사절단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지원하는 가문이었으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는 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28장에서 어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바벨론에게 반란을 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반란,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택하고 힘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처참하게 그 모든 연합군들이 패배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왜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고, 거기를 통하여서 우호적인 이 사절단에 뽑힌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4절을 보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말씀했다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냥 편지를 너무나 아쉬워서 이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 누가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미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기꺼이 보내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역사하고 작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5절과 7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상당히 긴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에서 5절에 보면 첫째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을 짓고 너희가 이제 거기서 살라.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고 열심히 농작물을 키워서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아들이면 여자와 결혼해서 또 거기에서 살게 하고, 딸이면 남자를 만나서 또 거기에서 결혼해서 살라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번성하고 하는 축복을 내려서 너희가 결코 줄어들고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번성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당시에 어렸을 거지만 어떻게 하면서 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너희가 거기에서 살면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또 여기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 성읍은 바벨론이고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포로로 이끌고 온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그 나라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원망이 가득한 그 포로 생활로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그 편지 가운데 너희는 바벨론과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봤던 28장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목에 모를 걸고 멍에를 걸고 누구에게 순복하라? 바벨론과 그 왕에게 순복하라. 왜 순복해야 됩니까? 왜 그에게 굴복해야 됩니까?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나라의 힘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에게 굴복하고 포로로 기꺼이 따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까 시드기야 왕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처참한 결과, 결국에는 포로로 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미혹당하지 말라. 너희가 그 가운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꺾어서 우리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줄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와 소망을, 그들의 생각을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꾼 꿈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어떠한 기대의 꿈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했던 대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소망의 여호와 하나님으로게만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헛된 소망이 있어서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함을, 이 규칙을, 이 법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생명,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에서 오랜 시간 지내라고 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있으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언젠가 그래야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사실 이 70년도 정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중심을 아시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70년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재앙, 우리에게 재앙이다. 물론 좋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미래의 희망, 소망을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거기에서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대해서 70년의 시간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기대를 누구에게 걸고 있는 겁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분대로, 나의 자만대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그 잘못을 향하여서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조금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징계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복된 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거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를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13절까지만, 이거 13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주는 하나님께 12절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여러분, 회개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회복되어 가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자격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끊임없이 70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내가 다시 너희들, 내가 그때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패역하니까 내가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나의 등만을 너희에게 비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된 얼굴을 그들에게 비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내가 얼굴을 비치고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맞이하여 다시 모든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그 은총의 은혜를, 회복의 은총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1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시간을 때로는 잊고 오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사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물가가 높아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독교도 굉장히 지적질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니 나를 붙잡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여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징계받을지라도 때로는 오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무엇을 붙잡고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와 똑같이 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구하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만큼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마음이 애절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토로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심정을 이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총과 삶의 은혜가 채워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